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가 사라로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하죠. 이 사레라는 이름에서 사라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뀐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러한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맺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라까지 함께 염두에 두신 그러한 약속이었고요. 그래서 그 성취 또한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창성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이루신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을 통하여서 낳은 이 이스마엘,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자신의 그 언약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조차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 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둘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사라에게 사라라고 이름을 고치게 하고 복을 주신 장면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지금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복의 근원이 사라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지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복을 주신 이유는, 특히 사라에게 주신 이유는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라는 의미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약속의 자녀는 세계 열방을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이 선언은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그리고 이 선언은 사라를 위한 선물이자 또한 중요한 약속임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면서 정신을 차리라라고 하는 의미였는데, 이 두 부부의 반응은 의심과 놀람이 뒤섞인 비웃음이었습니다. 사라가 웃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이건 그냥 웃음이 아니죠. 비웃음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살이나 된 내가, 그리고 아내 사라도 90이 넘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스마엘이나 잘 크면 좋겠습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19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신 차려라. 내 말은 절대 그런 뜻이 아니다. 내가 너희와 맺었던 언약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 라고 말을 덧붙이십니다.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녀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들의 비웃음이 기쁨의 웃음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이 부부가 믿음이 온전치 못해서 비웃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인간에게 연약함이 있음을 아시고 용서하시면서 이 부족한 부부를 끌어안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실수를 하는 삶을 살아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 상황을 돌아보게 하시는 매우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는 항상 우리를 감싸고 있고요,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끊임없이 내 상황을 복되게 하고 또한 그럼으로써 점진적으로 내가 발전할 수 있게 합니다. 내 나이, 내 직장, 나의 지금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영적 지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인으로서 지금의 내 모습, 우리의 모습에 절대 만족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이런 만족감이 나의 성장과 발전을 방해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외적이고 물질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의 상황을 미리 판단하여서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자리에서 안주해버리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보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차 나아지는 복의 근원으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육신적인 판단으로 잠깐 흔들렸지만 아브라함은 이 축복의 근원임을 자신이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보니까 남겨질 이스마엘을 향한 아비인 아브라함의 사랑의 중보기도가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후반부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인 이스마엘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베푸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 계약의 내용 속에는 이스마엘에 대한 분깃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칫 소외되고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수 있었던 육신의 장자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하며 똑같은 축복이 임할 것을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요 그를 복의 근원되게 했던 것입니다. 1등만을 위한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마음을 쓰고 돌보는 이 마음이 진짜 신앙인의 마음입니다. 소외된 자녀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차별과 불공정한 그런 상황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또 이런 중에 불이익이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분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외면하지 말고 끝까지 행동하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비록 아들인 이스마엘에게 이러한 표현들을 했지만 이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마엘이 처한 상황이 차별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정으로 인하여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생겼습니다. 이스마엘이 생겼습니다. 이스마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의 축복에서 소외가 되어야 합니까? 불공평합니다. 이스마엘도 신앙의 선조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불공평합니다.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마엘에게 임한 이러한 상황들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스마엘의 케이스는 절대 차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만국의 아버지가 되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서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아내로 맞이하기 훨씬 이전에 선포하신 복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내려진 복이었냐면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에게 내려진 복이었고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약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 민족을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음에도 사라가 자손이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조바심 내다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이스마엘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 않은 일들을 사람들의 실수와 조바심이 문제가 되게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지는 것은 이게 이제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차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잘못을 행한 두 부부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잘못까지도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의 케이스는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긴 했지만 이스마엘과 이삭에게 향한 복의 근본이 다릅니다. 이삭에게도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셨지만 여러분 한번 이스마엘에 관련된 그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분명 복을 내려주셨지만 이삭에게 내린 그 복의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스마엘의 복은요, 잘 읽어보시면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언약은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라가 낳을 이삭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이스마엘에게 줄 복과 이삭에게 줄 복이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손으로서 그 대가 이삭에게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삭에게는 이 땅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영적인 존귀함이 덧입혀진 그러한 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복과는 다릅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그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을 합니다. 성경상의 표현으로는 부모의 신앙으로 믿음의 가계가 결정되는 듯이 느껴질 수 있지만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모의 신앙을 그 개인이 당사자인 자손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자신과 자신의 후손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신앙의 부모를 두었지만 이스마엘과 이삭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후 둘의 인생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스마엘은
이방 민족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 민족은 그냥 지역적인 이방인이 아니라 영적인 이방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삭은 신앙의 가계를 이어가는 선조가 됩니다. 그들에게 내린 복을 이스마엘은 세상적인 삶을 위해서 사용을 했고요, 이삭은 믿음의 가계를 이어가는 삶을 위해서 발전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복이라 해도 이 복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이 그 복의 질을 변화시킵니다. 내 삶이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삶,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며 주님 앞에 겸손하며 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위 모든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거룩한 책임감이 우리의 복을 훨씬 더 선명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바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결단이 우리를 더 복되게 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의 복을 가져오게 하며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위에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존귀함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찬양 집회와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소송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귀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이번 찬양 집회와 부흥회를 위하여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